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신앙을 찾아서 배를 타고 찾았던 곳이 바로 도착한 곳이 미국이죠.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 그래서 저희도 가을에 맞춰서 추수감사 주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역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분들이 다시 모아서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모아지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대 절기. 네.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예.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과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배를 위해서 중앙 성소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순례라고 합니다. 오늘 순례에 대해서 우리 정동인 집사님께서 잘 또 그 말씀 읽어주시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순례는 정말 우리가 정절을 다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지순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언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찾아서 가는 것이 순례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데요. 중앙성소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가슴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앙성소 사상이죠. 포로로 끌려갔어도 오로지 그들이 마음을 향하고 몸을 향하는 곳은 예루살렘 시온, 그 성전,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은 귀한 궁전에 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언약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임재의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언약궤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드릴 때 다윗 왕이 잘못 알아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드리다가 우스사가 죽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메워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다윗 왕은 약 870여 명의 제사장들을 동원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제가 27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궤를 맨 뇌이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또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28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은 언약궤, 하나님과 임재의 상징, 만남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다윗 왕이 870여 명의 레위인과 함께 나팔 불고 수금 타고 총소를 불고 각과 양각 나팔을 불며 소리를 내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렸다라는 내용이 15장 내용입니다. 16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8절을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9절에는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역대상 16장에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안 되고 너희 자녀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이제 다윗은 준비합니다. 역대상 23절을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늙었지만 3만 8천 명 레위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은 레위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제물을 잡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2만 4천 명을 수행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4천 명은 찬양대, 또 4천 명은 문지기, 또 6천 명은 재판관과 유사들을 삼아서 3만 8천 명을 다윗 왕은 준비하는 늙음에 성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임재한 하나님과 만남의 이러한 준비를 다윗 왕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앙 성소에 그들의 사상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연결되는 중앙 성소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진행을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7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죠. 다윗의 수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다윗 왕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만에 건축을 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낙성식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왕상 8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뒤에 보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끌려갔을지라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죽을 각오를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죽을 각오를 하고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될 텐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중앙성소 사상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태평을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낙성식에 소를 몇 마리 드리냐면 22,000, 양이 12만. 그래서 봉헌식에 화목제를 드려서 백성들과 모두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솔로몬의 성전 완성과 중앙 성소에서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성소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환상으로 보여준 성전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멸망,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5년여를 앞두고 에스겔 머리줌을 잡아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모양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너무나 우리들이 정말 그 내용들을 새벽에 많이 읽어갔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수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는가 하면 레인, 제사장, 장로, 또한 방백, 여인들, 이 여인들도 담무스를 섬길 때 남편들이 알았다라고. 그래서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편들,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를 향해서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상 섬기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과 무엇과 결탁하고 어떠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거는 하나님과 전심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겠고요.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재물, 명예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과 견줄 때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에스겔이 보여주신 40장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동문을 향해서 들어오시겠다. 이제 그때는 유다 백성까지 멸망한 14년 정도의 후의 일이 그 40년 성전을 보여주셨는데요. 40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다가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어떤 내용들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바깥문을 통과할 때 계단이 7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바깥들에서 안뜰로 향하는 계단이 8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이 우리가 133편과 134편 두 편만 읽었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총 15편이 되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편이 있는데요. 오늘 계단이 15개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계단을 세워보니까요. 저 올라오는 계단이 잘하면 8개라고도 할 수 있고요. 7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유심히 보신 분은 계단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몇 장? 40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고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1절 읽겠습니다.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물론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별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깥문에서부터 들어오는 계단 7계단, 또 그 바깥들에서 안으로 그 재물을 잡고 또 각을 뜨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8개, 15계단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계단 밖문에서부터 한 계단 올라갈 때 120편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올라가면서 121편, 122편. 그래서
재물을 잡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재물을 잡기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120편에서 134편의 시편을 한 절씩 한 절씩 한 장씩 한 편씩 읽어가면서 재물을 잡는 그 안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았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134편과 133편과 134편을 다루기 전에 118편과 연결이 되거든요. 118편 2절과 3절, 4절. 그러면 이 120편과 134편까지의 시편을 누가 읽을 것인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8편 2절,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먼저는 이스라엘 집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는 아론의 집, 제사를 맡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도 시편 120편과 134편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또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노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18편 17절, 혹시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라고 말씀드렸나요?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의 제사장들도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다라고 118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18절,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지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8편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음, 경책이라는 말은 그 말이죠.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경책하셔서 죽을 위치까지 처하였을지라도 죽이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할 수 있겠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은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감사하리로다. 나를 경책하여도 내가 죽을 만큼 어떠한 고난을 당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를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내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주님께 구할 테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도 형통케 하여 주시라는 그 내용이 시편 118편.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 기이한 일은요, 22절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모형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당신의 몸으로 친히 지을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이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성전이 되겠죠. 우리
전 안에 계신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시편 119편,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이죠. 가장 긴 시편이 있다면 몇 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176절까지 있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76절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순례의 길 앞에 120편에서 134편의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전도에 총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122편, 121편부터 해야 되겠네요. 120편부터. 120편 찬양은 아마 환난 중에 화평을 구하는 기도. 입술로 말로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화평을 구하는 기도가 120편입니다. 어떻게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작은 배의 그 키와 같아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이 언어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세계라서 이 말을 한번 잘못하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혀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가 120편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121편은 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밤의 달도 낮의 해도 나를 상치 못하고 졸지도 주무시다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122편은 다윗의 집의 보좌,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123편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긍휼을 바라는 기도. 이러한 찬양들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 순례자의 시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백성들이 부르면서 지금 삶을 통해서 부르면서 올라오는 그 시편임을 알 수 있고요. 124편은 극적인 구원. 아까 새와 이제 독수리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다. 죽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다면 이제 죽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 124편. 125편은 여호와를 의뢰하면 안전하겠다. 126편 해방의 기쁨, 시온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 그래서 126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대로에서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7편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집이 허사다라는 그 시편 너무나 다 알죠. 네, 이거는 솔로몬의 시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과 금을 돌같이 여겼던 솔로몬 시대의 시편입니다. 128편은 복받은 자의 가정. 예, 남편은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그러면서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은 이러한 자녀들의 그런 어떠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화살이 많아지는 것이 자녀가 이렇게 많은 그런 복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없는데요. 이거 장수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 자녀는. 네, 어떤 공격에도 쓸 수 있는 노년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130편 주를 기다리며 회개하는 기도. 131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132편 성전 건축의 기쁨. 다윗이 성전은 건축하지 않았어도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 그렇지만 성전이 건축된 그 기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너무나 컸겠죠. 그 기쁨의 시편이 132편. 그렇습니다. 이 시편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떠한 회개의 시편도 들어있고요, 감사도 들어있고요, 탄원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시라는 구원의 기도도 다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전적으로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드려져야 되는 찬양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들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때로는 탄원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구원을 간격에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다. 오늘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와 연합한다. 우리 모두가 형제잖아요. 주님의 한 머리 안에 있는 지체와 모든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133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은 엄밀히만 해서 중앙성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구원받은 한 형제와 지체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참 우리 안에 함께 가는 우리 연합 공동체 안에는 정말 지정된 이 성소는 아니지만 예배당 안에는 지정된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연합하여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은 평온하고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말은 이제 아론의 수염, 이 말씀을 통해서는 기쁨, 번영, 즐거움의 상징이 있습니다. 관유를 부을 때는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거든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런데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양편을 깎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그 전에 암몬, 나하스 죽음을 도의하러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엿보려고 왔다. 그래서 그 조문관 신하들을 수염을 다 잘랐어요. 그 본문 생각나시죠? 그리고 옷도 중동 벌기까지 따랐을 때요, 다윗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에서 수염도 기를 때까지 기다리라. 이 수염이 깎이는 것은 굉장히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번영의 상징인 그러한 것들을 2절.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번영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형제와 동거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 3절은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말은 뭐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헐몬의 산은 고귀한 산이다. 높고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산을 헐몬산을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헐몬의 이슬이 낮은 시온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높고 낮음의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형제가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평온하게, 또한 이렇게 기쁨과 번영을 상징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음 순서가 없이 이 예배당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다. 이 시온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134편은 밤낮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종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 다음에 성수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겠다는 이러한 헌신, 또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3절은 축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오는 것들을,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 성전을 향하여 오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마지막으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물이 흘러서 차서 동문에서 흘러서 이제 고을로 각 지역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들이 드리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신 우리 성령의 전으로 계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통하여 이 찬양이 고을을 적시고, 고을을 적실 때, 바다를 적실 때 바다가 소생함을 입고, 이 고을들을 적실 때 나무가 살아나는 그런 에스겔 47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에서, 배꼽에서, 창이라여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중앙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